오늘은 2019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명령한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절기를 유월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노릇한 곳에서 건진받아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이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지키던 절기였는데, 이 신약교회에서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피로 대속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후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우리는 이 유월절 예배 대신에 부활주일 예배로 그렇게 연결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절기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이 지나고 나서 7주가 지나면 77절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77절을 맥추감사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신약교회에서도 이제 처음 익은 열매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맥추절로, 그리고 이 77절 다음 날이 오순절인 까닭에 성령 강림절로 이 신약교회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고 주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을쯤 되었을 때 추수를 다 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을 지킵니다. 이 초막절 혹은 수장절이라고 표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으면서 이제 그곳에서 초막을 짓고 살았던 날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모든 익은 처음 열매, 이 소산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를 초막절 혹은 수장절이라고 부르는데, 신약교회에서는 이와 같은 절기를 추수감사절기로 그렇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 한국에서 처음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던 때는 1904년에 조선 예수교 장로회 공의회에서 서경조 장로님이 이제 추천하여서 제안하여서 그때부터 이제 추수감사절을 드리기 시작했고요. 그러다가 10년 후에 1914년에는 여러 교단들이 다 모여서 11월 셋째 주를 추수감사절로 정하는데 다 동의하고, 그때부터 한국교회는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그렇게 드려오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절이 11월 넷째 주 목요일입니다. 필그림 파더스라고 불리는 이 청교도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소산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감사의 예배를 드린 이 거룩한 전통을 이어오다가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이 이제 11월 넷째 주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그때부터 미국은 11월 넷째 주 목요일을 추수감사절 이렇게 구별하여 드리게 되어지지요. 저희가 이민교회입니다만은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절을 지내니까 어떤 분들이 저에게 그렇게 물어보세요. 왜 미국은 넷째 주인데 왜 셋째 주에 우리 교회는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립니까? 그래서 제가 개략을 설명해 드린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18편의 말씀, 이 말씀을 할렐시라고 표현합니다. 이 할렐시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편이라고 해서 할렐시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어지는데, 이 할렐시는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명절에 드렸던 찬송이고요. 그리고 아침 번제에 묵상하며 암송하며 불렀던 노래가 할렐시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18편의 표제는 등장하지 않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시편 118편이 도대체 누구의 시편이냐에 대하여 많은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대부분의 성서학자들은 이 시편 118편이 다윗의 시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하고요. 또 동시에 유대인들이 이 구약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데 유대인의 탈무드에서 이 시편 118편은 다윗의 시편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 그는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시편에 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위하여서 280명의 악기 연주자들과 4,000명의 성가들을 세워서 늘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다윗을 보실 때 너무 마음에 감격이 있으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볼 때마다 저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말씀하시고 그의 모든 삶을 축복하여 주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편 118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오늘 함께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동안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잃었던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하는 부모님과 가족들에게 그리고 이웃들에게 감사할 줄 아는 이 거룩한 심령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까?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오늘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함께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아멘. 오늘 이 다윗은 시편 118편 1절에서 4절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에 대하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해야 될 이유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자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이 헤세드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계약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약적인 사랑인데 일시적이거나 즉흥적인 사랑이 아니라 다함이 없는 영원한 사랑을 이야기할 때 그것을 헤세드, 인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과 거룩한 영적 관계를 갖습니다. 영적인 계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주와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이 거룩한 영적 계약이 이루어지는 그날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다할 때까지 주의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국민일보라고 하는 신문에 겨자씨라고 하는 칼럼을 보았는데요. 이 칼럼에 어느 한 장로님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었어요. 이 장로님이 교회를 이제 섬기시다가 한 가지 일 때문에 그만 시험이 들어서 교회에서 떠나서 5년간이나 주님을 떠나 방황하였다. 그런데 하루는 술집에 앉아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 이 자신이 앉아있는 이 술 테이블 건너편에 한 점쟁이가
어떤 사람과 대화하다가 그 사람에게 점 봐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다가는 말고 갑자기 소리를 지르더라는 거예요.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좀 나가주시겠습니까? 여기 예수 믿는 사람 좀 나가주세요. 제 점괘가 나오지 않아서 그래요. 그렇게 소리치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그 작은 술집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예수쟁이가 이 술집에 있겠냐고. 그런데도 이 점치는 분이 계속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여기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니까 제발 좀 나가달라고. 그 사람의 영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한다고 부탁이라고. 그러면서 이 점쟁이가 이 장로님을 째려보듯이 쳐다보면서 계속 그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 장로님이 너무 민망해서 술집에서 뛰쳐나와서 그 도로에 있는 가로수 나무를 붙들고는 엉엉 울기 시작했다 그래요. 주님, 저는 주님을 떠난 지가 벌써 5년이나 더 되었는데 주님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시는군요. 그리고 그곳에서 통곡하고 온 그의 신앙이 회복되어졌다고 하는 그 간증이 그 신문에 실려있는 것을 보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그 언약은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이 다윗도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실수한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 다윗이 아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구나. 내 연약함에도, 내 부족함에도, 내 넘어짐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알고는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감사해야 될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택하여 주셨고 우리와 그리스도 예수로 맺은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인자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감사해야 될 이유예요. 2019년도에 들어왔을 때 우리 라스베가스 필그림 교회 그리고 저에게도 많은 일들이 있었지요. 무엇보다도 2019년 1월에 우리 분당우리 교회 이창수 목사님을 초청하여서 부흥하였던 그 은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은 시간들이었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또 제 개인적으로 6월 달에 제가 미국에 들어와서 거의 의사를 만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2019년도에 처음으로 프라이머리 닥터를 정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프라이머리 닥터를 만나러 갔더니 피검사하고 소변검사를 하라고 해서요. 이 피검사와 소변검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달 후에 그분과 미팅하기로 약속하고 그리고 이제 지내고 있는데 이 피검사 받은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서 그 프라이머리 닥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당장 만나자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여서 이제 찾아가서 만났더니 이 프라이머리 닥터가 저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저의 PSA 수치가 너무 높다는 거예요. 저는 그 당시에 PSA 수치가 뭔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 PSA 수치는 실제로 이제 전립선 이상 항원 증세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이제 그 PSA 수치가 1 이하라는 거예요. 뭐 2도 될 수 있고 그 정도는 괜찮은데 그것이 3이 넘어가고 4가 넘어가면 조직 검사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4 이상이 되면 전립선 암일 확률이 20-30%, 10 이상이 되면 60-70%, 20 이상이 되면 그건 거의 전립선 암일 확률이 다른 방법 잘못되어진 조사 외에는
거의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 PSA 수치가 28.6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어요. 제일 먼저 우리 필그림교회 중보기도팀에 카톡을 보내서 그런 수치가 나왔는데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한국에 가 있는 저희 집사람에게 연락을 하고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리고 이제 지내고 있는데 제가 그 주일에도 그리고 새벽에도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제 마음은 조금도 두렵지 않았어요. 아무런 염려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 계획하심은 언제나 선하고 복되다는 사실을 믿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수치를 받아들고 특별한 닥터를 만나서 이제 조직검사를 했어요. 조직검사로 가는 날 아침에. 그리고 이 조직검사를 하고 난 후에 일주일 후에 검사의 결과를 받으러 가는 날 그 새벽에 하나님 앞에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암이어도 괜찮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들어도 괜찮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검사 결과를 받으러 가게 되었을 때 이 닥터가 저에게 이야기했어요. 정말 20곳 가까운 곳에 검사를 면밀하게 했지만 아무런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염증도 없다는 거예요.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난주에 새롭게 피 검사하는 결과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닥터가 어메이징이라는 거예요. 다시금 검사한 결과에는 PSA 수치가 0.8이라는 거예요. 0.8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메이징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모든 주의 성도들은 하나님과 거룩한 계약을 맺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에게 영원한 인자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 때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올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자리에 선다고 해도 우리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 가운데서 오히려 우리는 감사하고 주님을 향하여 영광을 올려드리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제가 목회하면서 참으로 아직도 기억에 남는 방문했던 한 지역이 생각이 납니다. 바로 소록도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전라남도 고흥에서 지금은 다리가 놔져서 자동차로 들어갈 수 있지만 예전에는 배로 건너가던 조그만 섬이었어요. 이 조그만 섬에는 한센시병 환자들이 집단으로 모여있는 그런 공동체예요. 한 번은 그곳에 방문하였다가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그분들의 예배를 보고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이 한센시병에 걸려서 어떤 분들은 눈썹이 다 빠지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눈이 실명되고 어떤 분들은 손가락이 다 떨어지고 그런 분들이 모여서 이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손가락이 다 떨어진 뭉툭한 손목만 가지고도 박수를 치고 싶어서 그 손을 부딪히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고는 제가 돌아와서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내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런 예배로 드리고 있는지 그런 감사함으로 드리고 있는지가 너무너무 회개되어졌어요. 그런데 저만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즈베키스탄에서 선교하시는 김민교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책 한 권을 썼는데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라고 하는 책 한 권을 썼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이 책에 보면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분의 아내가 약사예요. 그런데 이 약사하시던 분을 데리고 두 어린 아들과 함께 이제 우즈베키스탄에 가서 특별히 장애인들을 섬기는
이 선교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원래 이분이 예수 믿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이 원래는 원불교의 도를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이분이 소록교에 방문하고 나서 이 사람들에게 진짜 도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분이 이제 이 소록교에 있는 한센시병 환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다니면서 원불교의 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센시병 환자 되시는 분들이 오히려 자기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불쌍한 게 아니라 당신이 불쌍하다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깜짝 놀라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멀쩡하고, 그리고 내 아내도 우리 아이들도 잘 자라고, 그런데 내가 왜 불쌍하냐? 당신들이 불쌍하지. 그러자 한센시병 환자들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감사하고 행복한데 당신은 예수 믿지 않지 않느냐고. 당신은 구원받지 못하지 않았느냐고. 그러니 당신이 불쌍하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리고는 7년 동안 계속적으로 이 소록교에 찾아와서 이 사람들에게 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 소록교에 찾아올 때마다 가끔 장례식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장례식을 경험할 때마다 참 이해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장례식인데 슬퍼하고 애곡하고 막 통곡하지 않고 오히려 찬송하고 감사하고 예배를 드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많이 듣는 그 찬송이 그런 찬송이었다는 거예요. 해보다 더 밝은 저 천국 믿는 마음 가지고 가겠네. 믿는 자 위하여 있을 곳 우리 주 예비해 두셨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하루는 이분이 아침에 여느 때처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가부좌를 들고 30분간 동안 이제 묵상하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연부를 외우려고 목탁을 두드리는데, 이분이 목탁을 두드리는데 자기 입에서 자기도 모르게 며칠 후 그리고 막 두들기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이러면 안 되는데 정신이 막 차리고 다시 막 두들기는데 요단강 건너가 만나니 계속 그러고 자기가 두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개인적으로 너무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게 너무 이게 죄송한 거예요.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너무너무 죄송해서 이게 이러면 안 되는데, 다시금 목탁을 들면 자꾸 며칠 후만 생각나니 이게 어떻게 견딜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는 동안에 1시간 동안이나 막 뒹굴고 막 눈물과 땀과 코를 흘리면서 막 아우성을 치다가 이분이 하나님께 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좋습니다. 항복합니다. 그리고 이분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주 백신하게 선교사로, 그리고 특별히 연약한 지체들을 섬기는 선교사로 그렇게 헌신하게 되었다고 하는 고백이 그분의 책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센시병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던 그들의 감사가 바로 이 한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킨 놀라운 역사의 통로가 되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맺은 그 언약,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고 내 인자를 너에게 영원히 베풀리라.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해야 될 이유예요. 두 번째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 때문이지요. 5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봅니다.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다윗도 그의 삶에 때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요. 왜 고난이 없었겠어요? 왜 역경이 없었겠어요? 왜 어려움이 없었겠어요?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10절에서 12절까지 보면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문 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다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오늘 이 다윗이 뭐라 그래요? 문 나라가 자신을 에워쌌다는 거예요. 각 사람들이 나를 에워쌌다는 거예요. 벌떼같이 나를 에워쌌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끊을 것이다. 왜 이런 담대함이 다윗에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여 주신다. 이 믿음의 확신이 그로 하여금 여러분 담대하게 만드는 것 아니에요?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확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하는 이 응답의 확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요동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누리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수술을 받게 되어졌는데요. 수술실에 들어가서 이 수술을 준비하는 의사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너무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참을 의사를 바라보다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생전 처음으로 수술을 받는데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죽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다가와서 어깨를 두드리면서 그러더래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도 오늘이 처음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초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어떤 문제, 우리의 어떤 상처, 우리의 어떤 것이라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면 이루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인하여서 다윗처럼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우리 6절과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6절과 7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호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 이게 다윗이 감사하는 이유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제가 얼마 전부터 배드민턴을 시작했어요. 배드민턴을 시작을 했는데 초보자지요.
그런데 이제 운동을 하는데 대부분 복식으로 이제 시합을 해요. 그런데 내 편이 누구냐에 따라서요. 내 편이 잘하는 사람이 오면요, 안심이 돼요. 든든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내 편 계시면 안심하세요.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다윗은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친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왜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신앙이 우리의 신앙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만 내 편이 돼도요, 위로가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내 편에 선다고 해도 위로가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은요, 영원히 내 편이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늘은 내 편이었다가 내일은 남의 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종종 저에게 남편 그래요. 자기 편인 줄 알았더니 자꾸 남의 편이더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온전한 내 편이 못 돼요. 어느 부인이 이제 자기 남편에게 하루는 이렇게 질문을 해드려요. 여보, 만약에 나랑 그리고 어머니랑 우리 아들이 물에 빠졌으면 당신은 누구를 제일 먼저 건져줄 거야?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이런 질문 하지 마세요. 이런 질문은 어떤 남자들을 정말 시험 들게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면 그 남편이 뭘 고민해요? 당신이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끝나는데 이 순진한 남편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한참을 고민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무겁게 말을 때린 것이 아무래도 어머니를 먼저 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러더라는 거예요. 아니, 어머니를 구한다는데 뭐 딱히 반박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여자분이 또다시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는? 그리고 애교 섞인 눈으로 바라보는데 이 눈치 없는 남편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아들이어야 될 것 같은데. 자신이 물었지만 남편이 이 대답을 듣고 그럼 나는 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자매님이요, 우울증에 걸렸다. 이 우울증에 걸린 이 자매가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어요. 그리고서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그렇게 믿었던 남편이 그렇게 이야기해서 제가 우울증이 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의사도 뭐 딱히 뭐라고 이야기하기가 너무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사분이요, 이 자매님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부인, 그러지 말고 수영을 좀 배우지 그래요.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세상에요, 믿을 놈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사랑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 편이에요. 영원히 내 편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될 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히 나를 놓지 않습니다. 영원히 내 편이 되시고 영원히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판사는 공평해야 돼요. 선생님도 공평해야 되고요, 심판도 공평해야 돼요. 그런데 누가 아버지에게 남의 자식과 내 자식을 공평하게 대하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어요? 내 자식은 못나도 부족해도 연약해도 내 일방적 사랑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존재. 때로 하나님 앞에 연약함이 있지만 부족함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이 사실을 다윗은 아는 까닭에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그러므로 감사하리로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이 시편 118편 28절도 한번 볼까요?
28절에 보면 이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이세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그러므로 내가 주를 높이리라. 이것이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고백해야 될 신앙 고백 아니겠어요? 그와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붙드시고 책임져 주세요. 그리고 그와 같은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 주세요. 읽지 않았습니다만 15절과 16절을 보세요.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니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도다. 그렇게 하나님을 내 편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 의인의 집에는 구원의 소리, 감사의 소리, 왁자지껄한 기쁨의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의 가정이 그런 복 있는 가정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 사실을 간증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한 절만 더 읽고 오늘 말씀 마칩니다.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간증입니다.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 많은 일들을 경험하는 동안 나도 모르게 우리의 마음이 주저앉고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이 강박해지고 정말 감사해야 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정말 감사해야 될 사랑하는 남편에게 사랑하는 아내에게 감사하지 못하고 무뚝뚝하게 툭툭 말고 그리고 정말 사랑해야 될 가족들을 정말 사랑하고 감사하지 못하였던 삶이었다면 오늘 이 감사절기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이 강팍한 마음 다 떨쳐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해주셔서 위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아래로는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함을 나타내어서 의인의 집에 기쁨의 소리, 잔치하는 소리, 구원의 소리, 주님의 권능의 팔로 이끌어 가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이 사실을 죽지 않고 살아서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 그렇게 이 감사를 회복하는 절기가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이 거룩한 추수감사 주일에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옵소서. 우리가 마땅히 감사해야 될 삶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될 모든 내용은 놓치고 오히려 불만스러운 것만 가지고 살아왔다면 사랑하는 주님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을 다 뒤집어 기경하여 주셔서 하나님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위로는 하나님께서 내게 영원한 인자를 베풀어 주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그리고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살게 하신 은혜를 감사하게 하시고 아래로는 사랑하는 가족들 정말 감사해야 될 저들에 대하여 사랑하는 이웃들에 대하여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